이 시간 주 안에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란 사실 없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렸을 적에 한번 가졌던 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적에 제가 꾸었던 꿈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어렸을 적 우리가 꾸었던 꿈들은 장래의 희망에 많이 적게 됩니다. 제가 적었던 장래의 희망의 직업들이나 또는 꿈을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적에는 그 나이 때에 제가 볼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꾸었던 꿈 또한 너무나도 한정적이고 또 허무맹랑한 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듦에도 불구하고 꿈을 계속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나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갖고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또한 목적과 뜻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도 2022년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자라는 표어로 함께 또 2022년을 함께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표어는 어떻게 보면 2022년에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자 목표이자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자라는 표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꿈이자 우리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자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분명한 꿈을 가지고 또한 그 꿈을 향해 목표를 설정하고 또 목적과 뜻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꿈을 통해 우리가 삶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힘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건강한 육신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완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 그래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을 이루었으면 더 큰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목표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루었으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면 갈수록 나중에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한계라는 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루어가도 결국은 도달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다른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자신이 꿈꾸고 목표하는 바를 모두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 달리 세우신 계획과 정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 자신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나는 것들을 만드셨으며 사람을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완전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육신의 욕심에 발동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언약이 파괴되어진과 동시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죄 아래 갇힌 죄악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말릴 수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말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모든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타락 이후에 완전한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고 그 도래한 세상이 교회에는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의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계획과 뜻 속에 인간이 타락이 있었고 그 타락을 인하여서 진정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장래에는 이 세상이 아닌 예비되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을 꿈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 그치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단순히 막연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세세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가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포함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포함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삶을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모든 삶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행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 말고
그 반대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한 사람입니다. 살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잘못과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찬받고 있습니까? 그는 믿음에 겸손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모든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를 권면할 때 즉각적으로 돌이켰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어느가 하나 빠짐없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제대로 된 학문을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배움이 짧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 세상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신분이 미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도 보면 자신의 기분의 변화에 따라 예수님께 충성을 했던 적도 있지만 반대로 의심했던 적도 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던 적도 있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알리셨을 때 결코 주님께서 죽지 않도록 자기가 끝까지 막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부인한 것을 그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낚는 어부의 옛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베드로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까?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려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 당시에 그가 하는 일들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 그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의롭다고 여겼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죄악된 일이었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원수로서 행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며 통곡했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 또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죄와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삶 가운데 그 누구보다 신실했던 한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삶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 대해 바울은 이와 같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으라 말씀한 자신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으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후반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다시 말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든지 그 삶을 본받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며 선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통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본받아감으로써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선한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써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반대된 세상의 죄악된 길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의 삶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그들은 육신의 탐욕과 탐식과 정욕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스스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그 세상에 속한 죄인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다시 말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서 행하는 세상에 속한 죄인들은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임박한 심판 아래에 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과 탐식을 우상으로 삼고 오직 이 땅에 속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인생의 끝에는 이미 주어져 있는 멸망밖에 없으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은 삶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세상의 가치를 다 내어져 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생각할 가치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미 주어져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부여잡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육신의 삶을 마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주지 말 것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에 또는 세상의 권력에, 세상에 속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넘어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최후의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너무나도 큰 은혜의 영광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1절 후반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쳐서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형체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모습을 이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는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영과 육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 장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완전한 영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우리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와 선과
거룩을 온전히 담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모든 은혜가 주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장래의 소망을 붙잡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그때를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며 그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4장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어떻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다시 말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주 안에 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세워가시는 이는 우리가 아닌 전능하시고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할지 모르나 부족할지 모르나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보다 눈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문제 앞에 우리가 실험하고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장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되어져 있는 하나님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안에 굳게 서서 주께서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